예,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6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기도에 대한 전통들이, 좋은 전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철야 기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밤 기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산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예,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치유 기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전통 중에서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 기독교 전통 중에서 이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이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만나 뵈면 아유,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 가끔 있습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참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목회를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새벽 기도가 필수입니다. 예,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데 참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몸에 참 편안해요. 편안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편한가? 그 어릴 때 집이 이게 뭐 전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호롱불을 켜고 살았는데, 그런데 집이 그렇게 뭐 부유하지가 않으니까 기름도 마음대로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 떨어지면 예, 보통 이제 잠깐 저녁 먹고 텐트 같은 데서 들어가서 저녁 먹고 해 떨어지면 끄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 기억은 하여간 뭐 불 켜고 산 거밖에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왜 새벽에 이렇게 좋지? 새벽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저녁에 해 떨어지면 잠깐 뭐 밥 먹고 그러고 나서 기름 아까우니까 불 끄는 거예요. 불 끄면 깜깜하니까 거기서 뭐 할 게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초저녁부터 자니까 뭐 새벽 뭐 언제까지 자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저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런 것을 다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가난을 통해, 아니 전기불이 있고 불이 있으면 밤새도록 젊은 애들이 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가난이라는 걸 통해 이렇게 큰 유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알지도 못할 때에 예비해 주시고 뭐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들 통해 이렇게 큰 유익을 주시고 주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생애가 다 그래요. 그 지난 날 보면 그때 어려웠던 것들을 재료 삼아 주님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조각으로 우리를 빚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새벽을 기도를 하시고 이제 밤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제자들 이제 벳세다로 보내고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주님이잖아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산으로 가셨는데 산기도를 만드신 장본인이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주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높은 데입니다. 낮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들로 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홀로 기도하십니다. 혼자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적 배경이요. 오병이어를 행할 때가 언제였냐면 저녁 나절쯤입니다. 이제 저물어 갈 쯤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배고플 텐데 해 떨어져서 이 광야를 지날 때 배고플 텐데 그냥 보내는 게 몹시 안쓰러워서 떡을 줘서 보내자고 하십니다. 밥을 먹여서 보내자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주님은 모이면 드셨어요. 그때 가난한 시절 우리 뭐 전쟁통에 그 전쟁 끝난 이후 그런 분위기죠. 이 당시가 식민지 치하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득식을 거리고 병든 자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같이 모이면 식사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드시려고 식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같이 먹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이면 드시고 하셨는데 늘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행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홀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산기도. 산기도. 그렇죠. 산기도 맞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참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산기도도 그렇고 이제 금식기도도 그렇고 주님께서 계속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 게 있다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분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 게 있다고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진짜 밤낮 없이 기도하셔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눈물과 통곡과 소원과 각종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실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뭐로 기도하셔요? 통곡, 눈물. 그래서 주님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간구, 기도, 소원 이거를 절규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저게 간구라는 게 간절한 기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애처롭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게 집중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도의 모형들이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 산에서 홀로 그 밤에 다 보내고 나서 아까 그
저녁 나절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저녁 나절에 오병이어를 행했다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행하고 먹고 마시고 그 밤 아닙니까? 이제 밤, 캄캄한 밤. 그 시간에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 혼자 올라간다는 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산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예?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여러분, 이 주님이 그 산에 그 밤에 올라가서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바로 나옵니다. 주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영광,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지금 말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뿌려주니까 이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저분을 우리의 대통령 삼아야겠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 삼아야겠다. 군중이 한번 일어나면 그 군중 심리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냥 때로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눈빛, 그들의 그 열정, 그냥 막 주님께 쫓아가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게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 6장 14절 15절 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요, 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열정, 군중들의 열정을 아셔요. 이걸 받는 사람은 그 흥분이 됩니다. 연예인 같은 흥분이 되는데, 자, 그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다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자, 그 수많은 군중들의 열정과 임금 삼으려는 그 모습과 나를 향한 존경과 나를 향한 경외감과 나를 향한 그 뜨거운 눈길, 저분이 우리의 왕이야.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야. 저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이 뜨거운 찬사를 받는 그 느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쫙 바라볼 때 쏟아져 나오는 그 영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서 내가 진짜 그런 존재가 된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양산하냐면 영적인 거품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그런 영적인 거품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찬사와 인기, 명예, 권세, 이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추구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추구해요.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재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걸 그런 내 본능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준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 누리고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받으면, 내가 누리고자 하면, 그게 원수마귀가 사단이 쳐놓는 그 함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거기 딱 올라가면 쫙 보잖아요, 사람들. 저 사람 뭐 하려고 그래? 뛰어내려서 딱 공중에 서 있어.
찬란한 사람들의 찬사, 그 영광, 그거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험이죠. 첫 번째는 떡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돈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심한 거죠. 세상 영광을 향해, 명예를 향해, 권세를 향해, 사람들의 인기, 영향력, 명성, 그걸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걸 잠재우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걸 다스린. 이런 기도의 자리를 멈추면요, 이게 나한테 다 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거 다 먹으면요, 배탈 나요. 주는 거 다 가지면 비대해집니다.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그걸 내려놓으셔요.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거 항상 하신 거예요. 항상. 항상 싸우신 거예요. 뭐로요?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셨구나.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무리들이 그 밤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그 양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밥 먹여놓고 보내고 그냥 끝내셨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세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보내놓고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47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자 보세요. 저녁 나절에 오병이어를 행했어요. 이제 밤이 내려서 제자들을 배 타고 보냈어요. 그리고 바람이 거스르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어디서요? 산에서, 무태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바다 같은 이 인생길에서 파도 치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노젓는 것을, 그것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셔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간적 배경을. 그러면 그때가 한 밤 8시나 9시쯤, 아무리 그래도 그때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녁 나절에 오병이어 하면서 밥 먹고 그리고 보냈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때쯤 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몇 시예요? 자,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몇 시라고요? 밤 4경. 4경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밤을 넷으로 나누잖아요. 네 번째 4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냥 바로 가서 하지 않으시고 밤 4경쯤에 내려오셔요. 그리고 이제 파도를 멈추시거든요. 자, 이거예요. 주님이 왜 이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가? 뭐 하시고 계셔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이 부모 마음. 부모가 자녀들 이 세파 속에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뭐 하시고 뭐 하고 기숙사 간다고 내보내고 그 부모님들이 그걸 뻔히 아시잖아요.
그 기숙사 가가지고 뭐 멀리 떨어져서 미국 가고 유학 간다고 가고 그리고 결혼해서 나가고 분가해서 나가고 다 하지만 그 인생살이가 어떤지를 다 아는 부모들은 그 나간 그 자녀들 놓고 뭐 해요? 가슴 저리는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하죠. 유학 보내놓고 알아서 잘하지 뭐. 잘하죠.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인생살이가 어떤지 아니까, 삶이라는 게 어떤지 아니까, 그 파도치는 인생의 그 문제와 수많은 젊어도 부딪히는 그 아픔이 있고, 다 가졌어도 준비됐어도 홀로 던져진 그 고통들이 있는 거를 부모는 아니까. 근데 그걸 가서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안 해줍니다. 혼자 견디게 합니다. 혼자 이기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거기서 인생이 뭔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거기서 하나님 찾을 줄도 알고 주님 붙들 줄도 알고 지 혼자 해보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엄마 아빠가 이때 고생 직살나게 하셨겠구나, 그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철이 들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 알아가고 부모의 마음 알아가고 인생 세파를 통해, 여러분 이게 인생 세파가 없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뭇에서 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어디서요?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던져두시고 인생 속에 던져주시고, 그러나 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라. 할렐루야.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반드시 필요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때 가장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냥 왔으면 무슨 어려움을 알아요. 무슨 인생을 알아요. 무슨 고마움을 알아요. 근데 바로 그 베스트 타이밍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항상 그때 오셔요. 그때 은혜 주셔. 가장 깊은 그때 만나 주셔. 안 그렇습니까? 그때 믿음이 커요. 그때 신앙이 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저희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 어디서 간구하셔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거야. 그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그 문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그것들이 해결되도록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중보자시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뭘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께 뭐 하겠으니?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성령 주시죠. 그분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죠.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예수님 위해서 제가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가여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게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 저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던 주님 따라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 주님.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늘의 손에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를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머물러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며 중재하시며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내가 기도하였나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건전히 세워라 말씀하셨다. 주님,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주님의 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왜냐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